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모압 심판에 대한 예언에 이어서 남유다 주변 국가들의 심판과 또 멸망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기준인 우상 숭배와 교만은 남유다 주변 국가 나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따르고 자신의 힘을 믿는 그 교만한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했던 바벨론 제국도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리라고 예언합니다. 이처럼 천지를 뒤흔들 듯한 무서운 기세로 역사 속에 등장했던 대제국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계 경영은 제국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49장에서 50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18일 예레미야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항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몰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벌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가 항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항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면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들어온 자인 줄로 여김가.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이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났으시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그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초소를 항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다메셋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셋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셋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자손을 항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위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몰약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느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 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닷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을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에 놀라면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종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스로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스루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매가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항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곳에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시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여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그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에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며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의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연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도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서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오고 그들의 초장을 항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암몬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모압과 암몬을 형제의 나라라고 말하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모압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고 또 암몬의 신 밀곰을 숭배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나쁜 영향, 우상 숭배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암몬이 숭배했던 밀곰 혹은 몰렉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이었습니다. 밀공 숭배는 솔로몬 왕 때 세워진 제단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와 또 므낫세 왕도 인신 제사를 몰렉 앞에 지냈고 또 남유다 백성들도 흰놈의 아들 곧자기 도벳 사당에서 계속해서 인신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밀곰을 숭배한 암몬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암몬 자손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암몬 자손의 포로 기한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황제의 칙령 이후에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다메섹,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의지하라고 했던 애굽 그리고 형제의 나라 암몬과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므로 이는 아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람은 남유다를 괴롭게 했던 이방 민족으로 그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게달과 하솔에 대해서도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게달과 하솔은 아라비아 유목민의 성읍이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엘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엘람은 셈의 장자가 세운 나라로 바벨론 동쪽 산악지대에 거하며 끊임없이 전쟁 속에 있었고 또 아수르 제국에게 정복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자 메대와 연합하여서 바벨론 제국에게 대항합니다. 하지만 결국 엘람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한편 엘람은 에스겔의 기록을 보면 매우 잔인한 민족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묻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람의 멸망을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엘람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항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하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의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아멘. 이는 바벨론 제국의 수명 70년의 시기가 이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분노의 무기를 삼아 바벨론을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은 다니엘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BC 539년 바벨론 동쪽에 있는 바사와 또 바벨론 북쪽에 있는 메대가 동맹을 하여서 공격합니다. 결국 이 동맹한 메대와 바사의 동맹연합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제국을 시작한 지 약 70년 만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에 불을 지르니 그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제국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도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국은 멸망해도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9장에서 50장까지 읽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교만한 바벨론에게 선언되는 심판의 내용은 참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해 교만한 자여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제약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재판자, 심판자가 되어서 남유다를 정죄하였습니다. 흠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듭 용서와 자비를 말씀하시는데 깨끗하지 못한 바벨론이 너무 쉽게 다른 민족을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교만한 민족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론을 멸하고 그의 성읍을 불태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작은 부직갱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은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